할렐루야. 자, 오늘이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셋째 주 주일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에도 말씀 안에서 거하고 또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느냐? 성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신앙 고백인데요. 자, 본문 창세기 오늘 읽었던 35장 18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노니. 그렇게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요, 그를요,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라헬은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하고 부르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죽은 뒤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동일한 아들이었고요. 동일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까? 이것은요, 서로 하나의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의 수준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의 고백의 수준이 죽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의 신앙 고백은 딱 여기까지 있는 분들이 있지요. 저마다 한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는 점점 서로 달랐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의 제목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본문 21절이에요. 욥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동일한 재앙을 당했는데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욥의 아내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죠. 여러분, 신앙인이요, 이처럼 욥의 아내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욥은 달랐어요. 입술로조차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욥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성도의 입에서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신앙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년을 딱 2주일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2023년의 시작의 문을, 그 포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2023년도의 끝이 보이는구나. 닫혀지는 시점이 있구나.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탄생하셨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쨌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야곱과 욥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35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합니다. 이 분노에 잠깐 몇 날 정도 그냥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야곱이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유숙을 해요. 단 며칠 정도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누가요? 야곱이. 그런데 그 몇 날이 못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의 생각은 착각이었고요. 무려 20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형의 분노가 잠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세월을 흐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형제간의 불화인 것 같고 개인 사정인 것 같고 개인 가정사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건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쳐 갈 때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지팡이 하나였어요. 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속된 말로 떼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향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있다 보니까 야곱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제가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염소들을 위해서 이곳에 울타리를 조금 쳐야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 집을 위해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 좋다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원래는 베델로 향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집 3개를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니에요, 이곳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곳은 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요, 뭐라고 짓냐면 숫꽃이라 집니다. 숫꽃. 이 숫꽃의 뜻은요, 양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양들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 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숫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곳에 나만의 세상을 짓겠다.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명을 외면한 채 세상에 눈을 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징계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하는데요, 그것도 가족이 아니라 자녀들을 치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치지 않고 디나의 사건, 그의 딸이요, 이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자신의 오빠들이 가서 이 세겜의 족속들을요, 살인해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야곱의 한순간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요, 다 저주를 받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히브리 문화를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문화 가운데에 부모의 결과로 자녀에게 남는다. 이게요, 히브리인들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의식 문화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간다. 아, 부모가 올바른 신앙대로 살아갔구나. 자녀들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꼬이고 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부모가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것이요, 히브리인들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문화를 기억하시고 치셨던 거죠. 이거를 치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자녀를 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의 집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야곱, 너가 베델로 갔어야 됐던 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었고 계획이었고 계약이었는데 너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너 숫꽃이 그렇게 좋았구나. 그리고 나와의 계약을, 나에게 했었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게.
하면서 디나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나서요 부모인 야곱의 결과 때문에 이러한 정말 암울한 가정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은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베델이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는 했으나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순간이셨구나. 야곱이 이걸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셨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가 좋았고 나빴고. 그런데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상황에서요 라헬이 고통 중에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낳는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하면서 부르면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요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늘 말씀드리지만 이름 하나 지을 때 집사님 체린이 할인이 대충 지었습니까? 이름? 아니죠. 집사님은 대충 지으셨어요? 아니죠. 우리 유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 대충 지을 거야?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진 않을 거잖아. 그치? 염원을 담고요 소원과 바람을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은요 그렇게 지어요. 베노니.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입장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내 자식인데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죽는 꼴이에요. 내 언니 레아가 분명히 잘 키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은 어머니의 몫이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신앙교육은요 바로 이 젖먹이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어남과 동시부터 3살까지는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세뇌가 되고요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신앙이 익숙해지게 하는 것, 우리 언니가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런데 라헬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젖 한 번 물려보는 가운데 신앙교육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 슬픔이로다. 내 아들이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겠구나. 나는 죽겠지만 내 아들은 내가 우리 엄마 죽게 했구나. 이런 자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 하면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요 죽어갔습니다. 출산하면서 베노니 하며 부르면서 죽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심정, 하늘이 무너질 듯한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요 상실될 수도 있어요.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죽었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개명을 해버려요. 뭐라고요? 베냐민. 할렐루야.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은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라 염소라고 하죠.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야곱은요, 확신했던 거예요.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죽음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당하여 살아갈 아들이다. 여러분, 이 라헬은요, 상황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러나 야곱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아들과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베냐민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상황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요, 출산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이거 아니겠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야곱은요, 내가 잃은 것보다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비록 아내를 잃었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더 많으니까. 이러한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굴곡 많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는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요, 오늘의 내용 말고 또 다른 잃은 것에서 얻은 것이 더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바로 욥이에요.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1장 22절 욥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장 22절 읽었습니까? 2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보면요, 욥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우스 땅에 살던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가진 소유물이 동방에서 가장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는 넘치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를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식 숫자 환산법으로 욥을 보면은요, 욥이라는 이름을 숫자 7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7이 무엇을 뜻하죠? 그렇죠. 어떤 완전수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세상의 완전수일 수밖에 없죠. 결국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욥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았고, 정직이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때 욥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흠이 없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간 자, 그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거 맡기실만 하지요. 많은 것 주실만 하지요.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한다라는 뜻인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것. 여러분, 욥이 했다면, 욥도 인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나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욥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전부 잃었어도 환경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자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자녀들이 잔치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자녀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 한낱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자는요, 바로 정신력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신력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정신력이 성도의 신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욥이 어쨌든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시련이 닥칩니다. 왜 시련이 닥쳤는지 그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욥에게 닥친 시련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그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소유물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간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손에 붙여주신 그 소유물 다른 자에게 붙여주신다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렇게 툭 하나 던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단의 손에 욥의 소유물을 붙여줄 테니까 욥이 어떻게 한번 행동하는지 볼래? 하면서 시련이 욥의 시련이 시작이 되죠.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소유물만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만 빼앗아가죠. 상황이 이쯤 되면요, 욥은요 소망이 없으니 하늘이 무너질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욥이 바로 고백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20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잃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은혜로 살았는데요. 태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세상의 주인이셨던 분이 저에게 잠깐 맡겼을 뿐인데 제가 그게 내 거라고 야곱과 같이 이곳을 숲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어려웠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사실 욥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 잃었던 거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했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목사를 제가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셨던 것보다 가져가신 것들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하지요.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죽인 자에게 가서 보찜 내놔라죠. 물속에 빠진 자를 건져냈더니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이세요? 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지 않고 저의 보찜은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보따리 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은요 건강까지 다 앗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즉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의 신앙이었냐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맡기시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맡길만 한 자고 이 자에게 맡겼을 때는 100명, 1000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겠구나 하면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요, 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나의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통해 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신앙 고백, 물질의 적고 많음, 잘되고 못되고에, 형통하고 불통하고에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주권적인 삶에서 나의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배놈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저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넣어가지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하나님께 선택된 아들이니 장성에서도 나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자책일랑 하지 말고 너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죠. 바로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요 이름 하나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흐르도록 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의 재산과 가축을 잃고 자녀를 잃었지만 그런 그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했지만 오히려 욥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의 외압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상황에 짓눌리지 않는 자, 그것을 지배하는 자, 그게 욥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되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되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이셨습니까? 은혜를 고백하시는 삶이었습니까? 날마다의 입술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불평과 불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조금은 올라가는 무엇인가 아니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불평과 불만이에요. 저 사람은 뭐가 어땠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근데 아내가 바람을 펴. 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참 사랑하고 잘 살아가는데 자녀들의 손버릇이 안 좋더라. 이러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사야 43장 19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2023년이요 저에게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그 연단과 고난을요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고백이죠.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2023년도 초반 고난도 있었지만 개척한 지 3년 안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삼각교회 벗어나겠다고. 3년 안에
월세 얻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멋진 성전 지어가지고 3년 안에 월세가 아닌 당당히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물론 저 또한 월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월세의 성전에 모시는 게 정말 저는요,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진짜 부끄러웠어요. 내 집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주인만큼은 솔직히 진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저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야곱과 욥과 같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와도 같이 이 중림 지역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를 지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새 일로, 기적을 만드시는 그 일로 만드실 거라는 확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성도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참 찬양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만 바랄까요? 부족한 한낱 죄인에 불과한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이럴 정도면 우리 전능하신 저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계급을 따지자면 여러분이 더 높은 거예요. 자녀의 권세와 종의 권세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한낱 종이 바라볼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는 그 염원과 바람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올해 2023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무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내 소원의 평생 이것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